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31절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하루는 되게 더디 가는 것 같은데 한 달은 또 이렇게 빨리 휙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5월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또 가정의 달 되면 또 우리 가족들 또 이렇게 챙기고 뭐 하면서 또 바쁘게 지내다 보면 사람 만나고 또 이러다 보면 금방 이제 6월 찾아오겠죠. 또 6월 또 지나면 이제 금방 무더위가 또 금방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게 흘러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사실 그 1분 1초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그 또 상황마다 또 자신이 처한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그 시간의 속도를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서로가 참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30분의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 지루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제가 설교를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확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려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시계를 계속 보면서 1분 1초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뚫어져라 계속 보고 계시면 11시 되라 빨리 11시 되라 밥 먹자 빨리 이렇게 12시 되라 12시 되라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 할 때도 이런 거 자주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뭐 만들어 먹을 때 이렇게 보면 저희 집에도 이제 인덕션을 쓰는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덕션은 처음에 열이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확 올라오질 않죠. 그래서 이제 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되게 빨리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켜놓고 이제 잠깐 뭐 하고 오면 그냥 막 다 지글지글 하고 있죠. 금방 타버리고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것저것 하면서 분주할 때는 그 5분이라는 시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멍하니 시계 쳐다보면서 5분 지나라 5분 지나라 하면 그 5분이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안 지나간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비유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한 가지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고 다른 한 가지는 겨자씨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보통 이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당연한 자연 법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렸는데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렇게 그렇게 뿌려놓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싹을 맺고 이삭이 되어 곡식을 맺었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 콩 심은데 콩이 나더라는 겁니다. 네. 신기하신가요? 당연하죠. 팥을 심었는데 팥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안 신기하세요? 안 신기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근데 어디 있겠어요? 뭐가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미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죄 다 유치원 아이들용 이미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과정이 혹시 의심이 돼서 여러분 중에 이것을 씨를 땅에 이렇게 심어놓고 씨를 뿌려놓고 싹이 틔우기까지 기다리면서 그걸 계속 직접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또 촬영 기술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카메라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쭉 장시간 노출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걸 이제 빨리 돌려서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피는 거 그런 거 TV에서 종종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계속 2, 3일 밤새워서 이렇게 찍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언제 싹이 트나 언제 줄기가 자라나 언제 잎이 맺나 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시간 낭비인 거죠, 사실.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걸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 열리는 건가? 이게 진짜 되긴 되는 건가? 자라나기는 하는 건가? 이런 계속 별의별 생각만 들고 신경만 거기에다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밤에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확인해 보면 오늘은 별 변화가 없네. 별 변화가 없는데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드디어 싹이 텄네 하고 이렇게 컸네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또 싹이 났고 그랬는데 물이 더 필요해 보이면 물 좀 더 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룻밤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보고 이러면 씨앗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쳐다보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게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막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막 세포가 확장해서 분열하는 거를 막 내가 보고 있다고 한들 그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고 한들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자연 법칙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막 어떻게 더 빨리 땡기고 내 마음대로 막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식물은 되게 신기합니다. 어느 날 보면 싹이 틔어져 있고 어느 날 보면 눈에 띄게 자라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제 그 오래된 벚꽃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예전에 심어놓은 나름 이렇게 큰 벚꽃들이 있어서 나름 벚꽃 맛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이제 그렇게 벚꽃이 예쁘게 핀 걸 이렇게 보는데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나왔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쌀쌀해갖고 어제는 안 펴 있었는데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벚꽃이 다 길에 쫙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갔다가 일 보고 저녁에 오니까 벌써 약간 푸릇해요. 벌써 약간 푸릇한 기가 이렇게 있어요. 벌써 떨어진 거죠. 잠깐,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내 할 일을 하고 이렇게 오면 변화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되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매년 그걸 보면서 신기해하고 매년 보면서 그 벚꽃이 잠깐 피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축제 타이밍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죠. 이게 금방 폈다 지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막 신기하게 느끼고 그런다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또 신기함을 또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왜 신기할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신기할까? 왜 신기하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느리게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그냥 내가 잠깐만 보고 있어도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서서히 그 안에서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정말 잘 인식하고 잘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찬가지로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간이 제대로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인간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미 이 자연 세계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 불가능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어디까지냐? 우리의 영역은 씨를 뿌리는 것까지예요. 씨도 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히길 바랄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씨를 우리가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역할이지만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자기 할 일 다 했으면 이제 뭐 하라고 하냐면 자면 됩니다. 그렇게 몇 날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자연 법칙에 따라 때가 되었을 때 싹을 틔운다는 것이죠. 잠 안 자고 그걸 지켜본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해주신 기한이 차고 지나 때가 되어야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는 물을 좀 주고 빛이 너무 강한 것 같으면 조금 가끔 이렇게 가려주고 영양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이렇게 주변에 뭘 뿌려서 이렇게 영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최종 결과값에 대한 부분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더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남겨두는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이고 공을 들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지 못하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얻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어내기 위해서 원하는 때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자연적인 하나님 정해주신 자연적인 방식을 거스르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연 세계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우리의 기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과값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원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을 순응해야 가장 최대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부턴가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즘은 과학이 또 발달되면서 사실 이런 어떤 자연 법칙까지도 거슬러서 뭔가를 자꾸 해내려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아주 당연한 질서들을 파괴하면서까지 억지를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자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는 욕망이고 탐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나의 시간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막 행패를 부리고 어떨 때는 막 땡깡을 부리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는 일이라면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역할, 즉 씨를 뿌리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음을 우리의 삶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받지 않고 그거 믿은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똘똘히 쳐다보면서 이거 왜 안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거 기도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이거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그렇게 그럼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착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정해주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냥 신뢰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다 지켜보고 다 확인하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할 시간을 기다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빨리 안 자라냐고 다그친다고 그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관계들 안에, 우리의 사회 영역 안에 삶으로 나타내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복음을 뿌리면,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이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냥 계속 뿌리면서, 믿음을 뿌리면서 살아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맺힌 것 같지만 갑자기 맺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뿌렸는지도 모를 그 오래전에 내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가 온, 서서히 진행되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면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자꾸 더디 일하시고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일들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결과값에 너무 집중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계만 쳐다보면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그 일만 자꾸 생각하니까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인간 도대체 언제 교회 나온다고 할 건가? 이놈 녀석 언제 좀 철이 들어서 좀 사람이 될 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에 모든 것을 맞춰놓고 되나 안 되나 그걸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느려서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뢰관계도 자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잠깐 신경을 좀 꺼놔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씨앗이 싹이 트는 것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쉬고 우리가 좀 내려놓고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은 자꾸 그거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 언제 일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신앙대로 믿음대로 사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지? 왜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그 결과값에 집중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게 진짜 계속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씨를 제대로 뿌려놓고 제대로 가꾸고 있는데 이게 안 될 거라고 걱정 안 하잖아요. 분명히 그때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당연히 신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축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분명히 그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짧은 변화는 뭐가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 느껴질 정도로 미미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0에서 0, 0에서 0, 0에서 0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없죠. 근데 0에서 0.1 요만큼만 변해도요. 0에서 0.1, 또 0에서 0.1, 또 0에서 0.1 이거는 시간이 누적되면 나중에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0.1의 변화는 그 구간만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또 새롭게 교회를 이루시고 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켜주고 계시고 어떨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안 지나가는 거, 왜 이렇게 빨리 뭐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누적은 우리가 좀 견뎌야 할 부분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쭉 해온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개인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된 영혼이 막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면서 그래서 그 삶의 태도와 행동까지 변화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 안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겠냐고요. 더 나아가서 인격과 그 믿음이 인격과 성품으로 자리 잡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또 그 관계와 삶의 다양한 어떤 그런 관계까지 확장되는, 영역까지 확장되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그냥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게 되겠냐고요. 오히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막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약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글로 이렇게 쭉 그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읽다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최소 40년이에요. 최소 40년. 뭐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40년, 80년, 막 100년 막 이래요. 우리가 좀 수명이 그때랑 다르게 좀 단축됐으니까 그런다고 반값으로 딱 쳐도 한 20년 정도는 걸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가 어떻게 그렇게 1, 2년 만에 몇 개월 만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묵묵히 가고 있는 것뿐이죠. 그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춰가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삶의 변화들의 오랜 누적의 시간이 쌓이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값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기적처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사실 그 간증들 같은 것도 그래요. 간증도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간증들을 많이 듣지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다 보면 이게 강의 뭐 1시간 안에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남의 얘기는 되게 금방 이루어진 것 같고 금방 빨리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시는 분들은요, 다 보면 10년, 20년, 30년 걸려서 그 일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시간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비유가 그 결과값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요, 이 두 번째 비유가 또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는 그 결과값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께서는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인 겨자씨를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씨는 다 작죠. 씨는 다 작은데 그 중에도 겨자씨도 아주 작은 편이죠. 이 자그마한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엄청난 변화를 이뤄내서 그 결과값이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측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32절을 한번 다시 보는데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저 조그만 씨를 심어서 그게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대요. 근데요, 제가 하나 여기서 물어볼게요. 겨자가요, 원래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네, 안 심어봐서 모르죠. 네, 우리가 뭐 머스타드 소스나 먹어봤지 뭐 그걸 심고 키워본 적은 없어갖고 이게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겨자채라고 하는 겨자
풀로 자라는 게 있고 또 이쪽에는 겨자나무를 해요. 겨자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비유 얘기하실 때 염두에 둔 게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근데 나무로 자란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무일 것 같은데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밭에 심었다, 채소밭에 심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이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겨자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풀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나무가 되고 가지가 맺힌다고 했으니까 겨자나무를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큰 차이죠. 왜냐하면 겨자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된다는 것은 진짜 자연 법칙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풀을 심었는데 나무가 된다. 이거는 약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뭔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신 거겠죠. 의도를 담아서 얘기하신 거겠죠. 근데 어떻든 사실 좀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 두 의견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풀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 겨자나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나무는 맞는데 그리 크진 않죠. 저게 다 자란 나무인데 분명 풀보다는 크기는 하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가지를 내서 거기에 그늘이 막 생기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고 막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큰 느티나무에 막 여러 사람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고 막 이제 이런 거를 예수님은 어떤 그 정도의 결과값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씨든 겨자나무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겨자 씨가 큰 키에 풀이 되거나 그 풀보다 더 큰 어느 정도 작은 이 나무가 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엄청 신기한 일이기는 하죠. 이 조그마한 씨가 저렇게까지 된다는 것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변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의 작은 하나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을 더 뛰어넘는 그 이상의 어떤 변화도 하나님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선 비유와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역할은 똑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를 뿌려 온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뿌린 결과값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못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그 때의 결과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게 자연 법칙을 설명하고 또 지금 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 있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 놀랍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뿌릴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면서 뿌릴 때는 요만한 거 하나 뿌리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값은 놀랍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기대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기대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그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 좀 기대감 없이 그것도 별로 안 좋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천국 뭐 다 그렇지 뭐 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에너지들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꿈꾸고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행복감과 놀라운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근데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면 됩니다. 이런 일들은 금방금방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늘 착한 일 조금 했다고 내일 바로 좋은 일 일어나는 거 아니고 요즘 안 하던 좋은 일 몇 번 했다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한두 달 안에 금방금방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 어렵게 한번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 인생 갑자기 대박 쳐주셔야 되는 거고 막 교회를 위해서 한번 통 크게 기여를 한번 했다고 해서 당장 내 어떤 내세의 천국이 그냥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영생 복락이 보장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행, 그 순종, 그 헌신, 그 섬김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저 매일매일 삶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되게 보잘것없이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씨. 땅에 뿌리는 거 하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에 열매도 없는 거, 뭐 뿌려도 되고 안 뿌려도 되고, 뭐 하나님 뭐 이거 안 뿌린다고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값을 지금 이 작은 겨자씨가 아마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이 처음에는 그냥 뭐 나와 내 가정 정도 변할 줄 알았는데 나를 통해서 내 모든 친척 식구들이 내 그 작은 씨를 뿌린 그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가 내 지인들과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거 믿고 살아가야 오늘 내가 그 씨를 뿌릴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굳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씨를 뿌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